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와 믿음생활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너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신앙과 믿음은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의 명사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아쉽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형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죽으신 형틀이지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참 불쌍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때로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 신앙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창세기를 믿고 출애굽기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믿음의 조각들이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모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 불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형성된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면 역시 믿음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기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기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고 믿기에 성경책을 이 시간 저희가 나누는 것입니다. 만일 이 믿음이 없어진다면, 무너진다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한 책이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결정했던 것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거짓말처럼 보이는 성경책은 진리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또한 믿음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산과 같이 우뚝 솟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가 엄청 키만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도 컸을 것입니다. 약 3m가 되는 키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인이었고요. 또 오랫동안 군 생활한 군인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도 무서웠기에 아무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안에 있었던 인간의 마음, 용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용기가 아닌 신앙이 그를 그 앞으로 나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겉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돌을 던져서 다 골리앗을 맞췄는데 몇 개의 돌을 준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 물매에 한 번에 돌려서 한 번에 골리앗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돌이 하나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나 둘이나 큰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다윗은 싸움을 나가기 전에 5개의 돌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5번의 공격 기회를 다윗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은 오직 하나만, 한 번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싸움을 나가러 갈 때 5개의 돌을 짓는다면은, 아니 10개의 돌을 짓는다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목사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돌 하나만 집어. 하나님이 맞춰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돌 하나만 집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만 집을 수도 있어야지만은 5개를 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째 돌에 골리앗이 넘어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돌인지 네 번째 돌인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물매에 끈에 볼을 엮어서 돌려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매로 던지는 돌을 한번 영상으로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돌을 맞으면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 회전력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앞에서 누군가가 물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패로 머리를 막는 겁니다. 골리앗이 5번만 방패로 얼굴을 가렸더라면은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한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득하게 해서 방패를 안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될까? 되려면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일이 하나씩 다 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읽은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5개의 돌을 준비하듯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5번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돌을 집은 것은 아니죠. 잘 끈에 묶일 만한 돌, 잘 날아갈 만한 돌을 그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을 준비해서 물매로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력서를 쓸 때 우리가 백지를 내면서 내 이름만 써놓고 내면서 별내면 되고 말내면 마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오늘 성서가 말하는 우리의 방법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력서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쓴 다음에 이력서를 보내면은 이 남겨진 빈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력서 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마무리해 주세요. 이력서를 보는 그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 편한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내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내 마음대로 치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싸웠는데 다윗은 왜 무엇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첫 번째, 내 양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내 집안의 명예 때문에 왕에게 잘 보여서 어떤 혜택을 보려고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목숨 걸고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다윗은 민족을 살아가서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민족보다 더 중요했던 하나님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내 신앙 때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내 신앙이 이 답답함과 이 모욕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손가락질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에서는 무지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도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서 없으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고 목사님, 왜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 듣겠지만은 이 책을 들고 지금 강남역 사거리를 편히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예수쟁이야. 이단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 왜 예수를 믿어? 저 사람도 잘못된 기독교인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변명합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을 될 때가 있습니다. 비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이 큰 차이를, 이 갭 때문에 너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무게를 저는 골리앗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세상은 큰 칼이 들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멩이로 공기를 한다면은 교회 밖을 나가면 그 돌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제 말은 세상이 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 작은 돌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의 부정부패와 거짓과 잘못된 모든 것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몰라요. 내가 믿은 거 내가 속았던 거예요. 내가 미쳤던 거예요. 나하고 막말을 하면서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처럼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다윗이 아닌 골리앗 편에 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막연하게 있다고만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날아온 돌을 맞고 저는 쓰러지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신앙의 그 탑을, 신앙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아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작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로 큰 세상이라는 잘못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내 맘대로는 안 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냐는 것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은 내 삶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좀 되게 안 좋은 동화 표현이지만은 그 이솝에 나오지 않나요? 여우가 숲을 걸어가는데 다 인사하는 거예요. 여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자를 보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돌에 골리앗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가상의 어떤 인간이 의지할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쉽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시대와 중세시대와 그 고대 선사시대에 태양은 하나였습니다. 태양도 지금은 변치 않아요. 그 태양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지, 이것부터가 목회자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첫 번째, 매일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